오늘 본 말씀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3절입니다. 13절의 요지는 행동은 지혜의 근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조건적인 서술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면 증명해 보아라. 야곱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1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1차적으로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있어서 지혜는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행하는 지혜의 줄임말과 같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혜,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순종이 곧 어리석음이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행을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good conduct 혹은 good behavi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굿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 칼로스입니다. 우리 교회 칼로스 목장이 있어요. 칼로스. 이 칼로스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가 굿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유익한 이런 의미가 이 칼로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conduct, 행위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이 단어의 뜻은 way of life, 삶의 방법,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ood conduct라고 번역되고 있는 선행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의미는 번역이 담지 못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선행을 설명한다면 지혜와 총명은 사랑스럽고 유익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된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유함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품을 설명하는데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 meekness of wisdom 이라고 영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온유함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서 소유격을 저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가져온다. Generative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생산해내는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온유함을 생산해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는 온유함으로 표현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유함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가져온다. 지혜는 온유함으로 표현된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유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온유함은 비굴함,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스토아 철학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에픽테투스는 온유함은 첫 번째 가는 도덕적 과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가는 도덕적 과실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자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의 이 온유함, 이것은 비겁함이나 비굴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은 강인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에서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곧 강인함입니다. 내면이 강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참을 수는 있어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강인함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온유함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를 제가 경험했어요. 온유함은 자신을 정복하는 온순함이다. 가장 이기기 어려운 대적은 항상 자신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요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곧 강인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혜는 온유함으로 표현되고 지혜는 선행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의 명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세상 지혜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불과 연관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될 땐 열심, 패션으로 번역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번역될 때 시기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소유나 재능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불과 같은 영혼의 쓰라림, 이게 시기라는 것이죠. 다툼은 개인의 지위, 개인의 체면, 개인의 이익,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성향, 이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이 다툼을 당짓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학벌, 소유, 지역, 정치색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당을 짓고 파벌을 지은 역사예요. 분열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면서 그 안에 이야기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정당화시키면서 교회사는 이와 같이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든 일들로 얼룩져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잘 아시는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더 없는 후연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일로 갈라졌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헤어졌지만 영원히 분열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식탁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히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가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할례자들이 온다는 얘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점점 물리더니 그 식탁에서 나와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방인을 인간이 감히 거부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부과하지 않은 조건들, 가령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것들을 감히 부과하는 행위, 이것을 강력하게 성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저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신칭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이방인의 식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한결같지만 자신의 행위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바울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그 문제가 공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 석상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베드로 후서 등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바울을 일컬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 때도 참 실수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실수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요. 두 사건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적은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일치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저의 순수한 용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사도 베드로를 면책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또 자신보다 늦게 사도가 된 바울의 질책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수정하는 베드로의 겸손이 드러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간과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하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할 때 첫 번째 사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할 때 첫 번째 사상자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면 진리가 죽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은 세상 지혜의 원천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현세적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며 귀신의 선동을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인간적 지혜일 뿐이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상 지혜는 귀신에 선동하는 지혜다.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분열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지혜는 결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열시켰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를 분열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책사, 모략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압살롬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후세라는 책략가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한다며 이 후세는 하늘의 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왕권이 넘어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악한 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복원될 수 없도록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내가 다윗을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성에 남겨뒀던 후세라는 책략가가 등장해요. 아히도벨이 전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후세는 속도를 늦추자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여, 직접 진두주의 하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만 주시오. 내가 다윗을 죽이겠소. 그런데 후세는 왕이시여, 군대를 모으시고 왕이 직접 진두주의 하소서.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후세는 이 왕의 공명심, 영웅심리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가 다윗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다윗은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성경에 자살한 인물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세상 지혜의 끝은 자기 파멸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요, 머리가 좋고 판단력으로 따지면 후세에게 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선용될 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 지혜가 자기 뜻을 이루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서 사용되게 되면 이 지혜는 미련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 지혜, 세상의 지혜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히도벨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탁월한 영리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영리함을 가지고 기회를 잡았어요.
남의 약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제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후세는 기회보다 가치관을 쫓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아이도벨이 있다면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쫓지 마시고 가치를 쫓으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답게 양육하기 원하신다면 기회 쫓는 아이도벨처럼 키우지 마시고 가치를 쫓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더딘 것 같아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지혜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인정, 더 높은 권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 높은 직분, 이걸 얻으려고 애쓸 때 그들의 행동은 교회 내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결과는요, 사탄에게 저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을 혼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악과 모든 말과 행동에 5만 가지 악들이 교회 내에서 파생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자기 이해와 자기 이익, 이것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착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이것을 결단하시는 분이 전 정말 10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면 교회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락은 17절, 18절에 이 내용은 하늘의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모든 특징들을 갖추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제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고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결은 다른 지혜의 특성들의 선결 조건입니다. 성결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것에 충성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화평입니다. 성결이 없으면 화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결을 버린 화평을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세상 지혜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호전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유익이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관용하는 사람은 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양순함이에요. 이 양순함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ESV 번역은 이 양순함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Open to reason,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Open to reason.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 이게 양순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타당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태도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사리에 맞게 순종하는 태도, 이게 양순함이에요. 양순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오픈 투 리즌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게 제 문제이기도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지혜는 신중함이지 냉담함이 아닙니다.
지식은 냉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냉담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따뜻함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긍휼이 고양돼요.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숙을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초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는 익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으며입니다. 이 편견이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까운 분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순간 관계가 깨질 것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어려워요. 편견 없이 사물을 객관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 이것을 한 신학자가 탁월하게 정의를 했어요. 거짓이 없는 것은 불확실함이 없고 불성실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확실함이 없고 불성실함이 없다. 아주 신선한 정의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고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상태죠. 이런 사람 만나십시오. 저는 간결하게 이와 같이 하늘의 기원을 둔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말했지만, 이것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들이 간결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들이 길어져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지혜의 성격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지혜의 결과를 나타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17절에서 첫째는 성결이요, 그 다음은 화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화평을 다시 재차 언급하고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가 사역하는 교회에 화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열이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어요. 이 문제는 있었지만 세상의 지혜는 분열을 가져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화평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화평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하늘의 지혜의 결과가 18절에 화평함, 그걸 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평함이다. 지혜와 총명의 1차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평함에 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1992년도 유고슬라비아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당시 사라예보에는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고립됐고 곳곳에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위태롭게 식량과 물을 찾고 있었어요. 1992년 5월 27일 빵을 팔고 있는 가게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위해 폭탄이 떨어졌고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22명의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포탄과 저격수들의 총구를 무릅쓰고 사라예보 필하모닉의 연주 단원이었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그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 갔어요. 그리고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쥐단초, 저는 음악의 조예는 없습니다. 몇 번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쥐단초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격수들의 총구를 피해서 건물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시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슬픔을 달래며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22명의 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스마일로비치가 22일 동안 연주했어요. 세르비아의 저격수가 총구를 겨누다가 끝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는 단 22일 동안 평화를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화평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총구를 묶고 참된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우리는 피스 러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피스 메이킹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요, 희생입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첼리스트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장 극악한 폭력은 자신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극악한 폭력이 나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린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극악한 폭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것은 비본질입니다. 부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공동체의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남을 용서하고 매일 남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이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 우리 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용서하고 매일 섬기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원수의 영혼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스나이퍼의 영혼에 이 문명의 이 음악이 자극을 줘서 그 총구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막았다면 우리가 믿는 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몸뚱아리를 어딘가에 갖다 놔야 될지 몰라요. 매일 남을 용서하고 매일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연주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가 깃들고 이 평화는 차고 넘쳐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의 희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피스메이커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